설인데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 텐데 한국식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여기 프랑스니까 프랑스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번안에 지금도 설은 한국에서 설은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정말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어린 시절 느꼈던 설의 의미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설이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해서 옷도 새 옷을 사 입었어요. 새 옷. 새 옷을 사서 다 입고 설빔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요. 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녀들은 설날 아침이 되면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또 자녀들의 절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또 잘 1년 동안 살으라고 또 축복하십니다. 덕담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잘 지낼 것을 서로 빌어주죠.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또 가족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동네에 있는 어른들을 찾아가서 어른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께 또 덕담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날은 과거와 달리 그냥 새해가 시작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도 안 들어요. 그죠? 이미 1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잘 안 들고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프랑스에 와 있다 보면 한국 여러분들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고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설날이 되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몽클레에 이렇게 지내면서도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보던 분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시고 만나서 반가워요. 네, 만나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따 끝나고 나서 함께 교제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예배 후에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 처음 보는 분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물도 푸짐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어떤 분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오늘날로 치면 대학교 교수님, 아주 저명한 교수님, 그리고 또 국회의원 또는 장관 정도 되는 그런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좀 서로 상반된 그런 얘기들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많은 표적들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신 것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사실은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표적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거죠. 예를 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정신병이라든지 귀신에 들린 사람조차도 회복이 돼서 완전하게 나았어요. 이런 예수님의 다양한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분명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일 거야. 하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신 나라는 이런 나라겠지 라고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을 거야 라고 상상은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거듭난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어떻게 들어가죠? 이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죠. 어떤 분들이 농담할 때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번 생은 완전히 폭망이야. 다음 생에선 잘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이번 생은 그냥 대충 맞추고 다음 생에 다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번에 정말 내가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안 됐어 라는 표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재밌게 농담하는 것이지 정말 다음 생이 있다고 믿지는 않죠. 니고데모 역시 자신의 상식으로 볼 때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여태껏 이 나이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살아오면서 다시 태어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되지 않는 말같이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또 다시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지? 어떻게 가능하지? 왜 그럴까요? 왜 니고데모의 얘기와 예수님의 얘기는 계속 서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하늘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두 얘기가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를 땅의 방식으로 땅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늘의 문제를,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님 믿으면 병이 없이 건강해지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행복한, 좋은, 바람직한 그런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은 땅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거듭남의 놀라운 신비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사실은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은 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몇 년 전에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프리덤이라는 영화로 그분의 일대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존 뉴턴은 당시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선의 그 선장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11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11살 어릴 때부터 배를 타면서 이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이 존 뉴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늘 찬송을 부르고 그런 모습을 존 뉴턴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엄마로부터 잘 받았죠. 그러다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음속에 힘든 일은 정말 충격은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뉴턴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약간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또 제가 내용을 어떤 데 읽어보니까 이렇게 다니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좀 굉장히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항하기 시작했어요. 싸우기 시작하고요. 걸핏하면 사람들과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어졌는데 배를 타면서 배 안에 굉장히 폭력적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 안에서도 또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근데 그 배가 노예의 선이었어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부터 노예들을 강제로 유럽으로 끌고 와서 파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불행한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때 존 뉴턴이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존 뉴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당연한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존 뉴턴이었는데 이 사람이 배의 선장이었어요. 무지하게 사람들을 아프리카에서부터 끌고 유럽으로 와서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배 안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무심히 책을 보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무슨 책이야? 어렸을 때 나도 예수 믿었었는데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맞아. 과거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의 모습이 생각나고 엄마가 늘 찬송 부르면서 성경 읽으시던 모습이 생각나고 그때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존 뉴턴은 이 상황을 어쩔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엄마 계실 때도 그렇게 기도 안 했대. 어렸을 때도. 자기 생애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스로 그 풍랑에서 그 태풍에서 잘 이겨내고 배가 항구로 돌아와요. 존 뉴턴은 그 상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게 됐죠. 그가 몇 년 동안 노예 장사를 계속하긴 했어요. 근데 그 하면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노예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려고 무지 애를 쓰면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선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공부를 시작해요.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를 하죠. 그래서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공에서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성공의 목사님이 되세요. 신부님이 되세요. 이분이 1772년도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쓰게 되는데요. 이 곡의 내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우사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었네. 구원을 얻었네. 행복을 얻었네. 그가 그 마음속에서 자기 인생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과거에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그는 그 노래에 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의 나의 삶이 변하여 새로운 삶이 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니고데모가 그렇게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이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비록 내 몸은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의 결과로 얻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세 번째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밥을 해먹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공간 바로 옆방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두 분은 굉장히 과거에 굉장히 잘 사셨대요. 집이 큰 집에서 사셨고요. 이 할아버지는 굉장히 멋쟁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멋쟁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왔더니 마루에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생, 이리 와봐. 여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 보니까 넥타이를 쫙 꺼내놓고 굉장히 비싼 넥타이, 실크 넥타이를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어요. 나 이거 다 버릴 거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괜찮아. 그리고 그분이 또 다른 걸 가지고 나오셨어요. 박스를 딱 여니까,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성냥갑들이 나왔어요. 그 카페에 가서, 다방에서 가져오신 성냥갑들이 쫙 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것은 이분의 추억이다. 이분의 인생이 담겨있는 추억의 시간들을 여기 성냥에 가지고 있구나.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행복했던 이야기들, 행복했던 기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성냥들을 쫙 모아놓으신 것 같았어요. 이것도 다 버릴 거야. 다 필요 없어.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다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곧 돌아가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신 거예요. 인생에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 사는 큰 집에서 정말 잘 살았던 것도 다 소용없고, 내가 정말 멋지게 꾸미고 다녔던 그런 과거의 멋진 시간들도 다 소용없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추억을 나눴던 그런 시간들도 이제는 다 소용없고,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뭘까? 그걸 고민하는 거였어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그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기도 하고 여러분의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빈손으로 떠나야 될 그날이 있어요. 그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너무너무 달랐던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볼 때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부딪혀오는 교전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